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개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와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헌신적으로 동력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는 에스라가 나선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나선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광장으로 몰려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이 오늘 이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꼭 그렇다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보통 이건 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설교자들이 은혜 받아야 될 성경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갑니다. 성도님들은 오멘 하는 분위기로 가고 목사들은 아멘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나도 은혜 받았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설교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이런 일에 은혜 목사님이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었는지 이 성도들이 성경이 펴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하자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기 시작을 했으며, 그들이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감격하여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상태가 진지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배는 내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고, 경배는 내가 땅바닥에 엎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송축함은 함께 아멘 아멘 하며 외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 마음의 경건한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경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영파들이나 무슨 성령파 중심의 오순절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누가 그랬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이런 거 안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성령 중심의 교회 전통이냐 말씀 중심의 교회 전통이냐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말씀 중심으로 느헤미야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일어났던 반응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흥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엎드리고 손을 들고 아멘하는 거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찬양하면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요즘 이런 문화에 안 맞다.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문화적 요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강요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부흥을 조작해내려고 하는 방식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아멘 무조건 따라해라고 그렇게 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아멘! 당황스러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의 신학에 기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마른 것입니까? 문화적으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손을 들어라, 일어나라, 엎드려라, 아멘 외치라고 부흥을 조작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문화와 내 스타일과 맞지가 않습니다. 소리내어 이런 거 아멘 아멘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자기 문화로 막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마치 고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찬양 모임에 처음 갔을 때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하다가 그냥 이렇게 뒤를 발을 구르며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시작을 하길래 대학 2학년 때 전 충격받았습니다. 88년도에 뭐 저런, 아니 예배 시간에 우리는 박수만 쳐도 귀신이 역사한다 소리 들을 판인데 아니 지금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뛰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랬냐, 제 말의 의도는 뭐죠? 왜 가만히 안 있고 뛰니?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날 것 같았는데 뛰는 걸로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엄청난 수준 차이를 느꼈습니다. 너는 왜 가만히 안 있고 뛰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날 것 같은데 참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뛰는 것으로 참았다고 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처음으로 생겼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하는 오순절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손 들고 아멘하고 기뻐하는 것과 관련 없는 장로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문화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럽게 질문 드려봅니다. 예전엔 손을 들고 찬양하셨다면 문화적인 것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지금은 손을 들어 올리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문화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예전엔 아멘 잘 했었는데 그때 그 아멘은 문화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소리내어 아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문화적인 것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때문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뜨겁게 기도하면 그 우리 교회 기도하는 문화에 안 맞으니 가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하면 자꾸 그 눈에 띄게 소리 들리게 하시네. 그렇게 또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가진 문화가 부흥을 막아서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솔하게 반응하는 일을 어떤 우리의 문화적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감격과 부흥이 우리에게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능력과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리고 장애인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메시아 우리 찬양 예배 때 웨이메이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가대원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랜 투병 때문에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자매님이 마스크 쓰고 그 옆에 서서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렇게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두 주먹을 쥐고 발을 구르면서 웨이메이커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흐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것이 슬픈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 두 팔을 들고 싶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던 그 아름다운 발구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적 부흥은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페루에 가서 제가 선교를 4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갔습니다. 1시간 15분, 1시간 30분짜리 강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번, 선교사님도 대단합니다. 징하게 시켰습니다. 저녁 집회 3번, 그리고 개회 예배, 폐예배까지 통역 설교를 아침 새벽부터 밤 9시, 10시까지 나흘 연달아 시켰는데 거의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통역으로 강의하는 이 강의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저는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갔던 날 창세기 강의 부탁받고 갈 때 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가면서 할 수 없이 기도 부탁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기대가 없었으니까 정말 할 수 없이 간다 그냥 이를 악물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나중에 가니까 목사님 창세기 강의만 하지 말고 요나서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추가까지 돼버렸어요. 제가 하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했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억지로 간 저를 통해 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안에 있는 갈급함이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날 지나니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더군요. 페루 남자 목사님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우는 걸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지금 남자 테이블마다 지금 전부 다 티슈가 다 떨어졌습니다. 사가지고 와야 될 판입니다. 드레스 디아스를 할 때도, 치유 집회를 할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온 저를 통해 내가 능력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산지 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버스를 타고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마을에서 귀신이란 귀신은 다 쫓아내봤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병 걸린 사람들은 다 고쳐봤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면 또 들어오고 귀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병 나았다고 해도 또 오고 결국에는 맨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라있고 귀신만 쫓아내려고 부탁을 하는 이런 교회에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온 동네 귀신은 다 쫓아내봤는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참혹해 있다가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해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를 들으며 내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구나. 내가 말씀에 무지했구나. 이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마을에 옛날에 있던 무당이랑 뭐가 다를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1년 뒤에 한 해가 지나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달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도 귀신이 또 들어오던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안 해도 사람들이 자유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이 치유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여성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로 평생 가슴에 암덩어리 같은 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면 걸리고 침을 삼키면 걸리는 암덩어리 같은 게 제가 식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의 드레스데아스도 받고 치유 집회도 하고 다 했지만 이게 아무리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받아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세미나를 와서 그냥 이런 것 조금 상관없으니까 기대감 없이 와서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중간에 갑자기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가슴에 사라지지 않던 암덩어리 같은 그 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이번에 쿠바에 가서도 한 목사님이 저녁 집회 때 팔복 말씀과 그리고 요나서 강해를 하고 나서 저녁 집회를 할 때 창세기 38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서 있던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그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격 결핍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런 때마다 저를 공격했습니다. 어떤 치유 집회를 하고 어떤 회복 집회를 해도 제 마음에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늘 사탄의 참소와 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에 창세기 38장 같은 끔찍한 페이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신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감격스러웠는지. 이번에 캐나다 집회를 갔을 때도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한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좀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고민이 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허리가 척추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몸이 도저히 가눌 수 없는 고통에 늘 시달려 왔습니다. 손을 드는 일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고 남들 손 들고 찬양하는 일 저는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자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흥회를 하지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드디어 하는 날 꼭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제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도 허리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약기운 덕택인가 생각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처방받아야만 먹을 수 있었던 진통제, 그냥 일반 진통제가 아니라 그런 아주 강한 진통제를 쓰고 있었는데 진통제 다 끊고 복대도 풀어버리고 오늘 목사님 식사 대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식사 대접하러 나왔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근데 가실 때 감사하다고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을 주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들고 왔는데 문제는 제가 잘 먹지를 못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또 오셔가지고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쿠바의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국 선교사님에게 배워서 주여 하듯이 세뇨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한국적인 문화를 왜 남미에다가 심어줘서 주여 삼창을 시키나. 그런데 그분들이 부르짖는 세뇨르 소리가 제 가슴에 파고 들어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지 않을까. 이건 문화가 아니라 영적인 거구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때도 이랬습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위대한 목사가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양반도 아니고 중인들이고 평민이고 쌍놈들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성경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권서가 되고 성경을 권하고 팔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 성경 좀 가르치고 싶어서 평신도들이 바쁜 농번기 때는 일을 못하고 그리고 겨울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탁월한 메신저가 있어서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성경 좀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치고 싶어서 교회 마당에 솥 걸어놓고 몇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던 무명의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그룹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게, 우리 중보기도 여성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을 가진 분들이 끊임없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에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목장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부흥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1901년 2월에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님과 정치인들은 무능하여 온 나라를 다 팔아 제꼈을 때 무명의 평신도들이, 쌍놈과 평민들이 하나님, 이 땅이 성서 조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성경 위에 세워진 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갈망 하나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평양의 2월의 거리에 몰려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얀색 저고리에 무명 저고리 입고 무명 치마 하나 입고 그 평양의 2월의 거리에 서서 교회 마당에 솥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했던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얼굴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아니고 애띤 애기 엄마들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선교사님이 메모를 남겨놨냐 그러면 그 부흥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온 저 부인 권서들과 딸을 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배우고 싶어서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온 저 부인들을 보라. 선교사님은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차가운 북풍이 휘몰아치는 평양의 2월의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300리가 떨어진 삭주와 창성에서도 대거 참여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백기를 타고 목포와 무안에서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저 머리에 쌀을 이고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나타난 부인들을 보라. 무명 저고리에 등짐지고 추운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산 12개를 넘어 133마일을 걸어온 저 부인들을 보라. 하나님이 이런 조선 땅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조선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 아니냐, 선교사님들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양반도 아니고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조선이 성경 위에 세워진 성경 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무명의 평신도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허와 같았던 조선 땅,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온 마당에는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뭔가에 찌들고 중독된 것 같은 완전히 노쇠한 필부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저분들 사진을 꼭 보십시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밑에 선교사님이 남겨놓은 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인 1급 권서들, 퍼스트 클래스 레벨 베테랑급들,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친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인 1급 권서들, 제일 열심히 1년에 3분의 1을 집 밖을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글을 모르면 한글까지 가르쳐가며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렇게 남기고 전합니다. 조선인 권사들은 연간 3분의 1을 집 밖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면 한글부터 가르쳤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먹고 길거리에서 주먹밥이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고 기도회의 시간을 가지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또 잠을 청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개나리 보침을 메고 나아갔다. 수많은 권서들은 여인 쑥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겨울 산행을 하다 동사하기도 하고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 도적대들을 만나 다치고 상하고 죽기도 일쑤였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하운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선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70%는 우리 선교사들이 아니라 조선인 권서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을 국제 성서 공회와 각 선교단체의 대표들은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뭇백성들이 말씀을 사막으로 뛰어갔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조선 땅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